12월 15일 화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성경 본문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롤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롤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묵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므낫세 왕에 대한 묘사는 어떠합니까? 먼저 회심전의 므낫세의 모습은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또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그는 다시 세우며 제단들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 그 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았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 즉 번제를 드리기 위한 장소에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 즉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는 신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만든 아루색의 목상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의 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은 여호와의 전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목상을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모습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배척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며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므낫세는 자신만이 타락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미혹하여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에 속한 자들도 속이는 자들이며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 속임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단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산당에서의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은 강한 점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만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므낫세에게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이며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황입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간섭하십니다. 은혜는 버려두심이 아니라 간섭하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으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시고 므낫세를 사로잡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므낫세를 돌이키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계셨기에 그 환난을 통해 므낫세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작정이 있으셨기에 그렇게 악한 므낫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사랑하며 이 따르는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그가 돌이킨 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져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돌이키게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들을 다 버립니다. 거듭난 자들은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악을 제거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므낫세는 돌이킨 후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립니다. 많은 우상의 제단들이 아니라 그 제단,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단을 보수하고 그 제단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별하신 그 제단, 그것을 보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듭난 자들은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수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며 바르게 고백하며 더욱더 붙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수하여 그들 안에 복음의 분명함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가 원래 유다와 그의 백성들을 미혹했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유다와 그의 백성들을 미혹했던 자리에서 돌이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미혹하는 자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방해하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복음을 대적하고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막았었지만 거듭난 후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제단이 없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계속해서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문하세가 돌이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또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 백성들 가운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막아서려는 산당에서의 제사가 더욱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은 성전 중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붙들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므낫세와 같았던 우리가 므낫세처럼 우리를 간섭하시고 부르셔서 그 후에 므낫세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맺게 하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겸손히 따름으로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간섭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단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하신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거듭난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